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새날을 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하심을 따라 오늘도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시고 늘 새로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 승리의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이정표 삼아 올바른 길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더 맑히시며 영적인 분별력을 따라서 믿음의 용기를 내며 사람들의 의견이나 상황에 이끌려 그릇된 선택을 하고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뜻에 순복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승리를 이루며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리라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레위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형제 간의 전쟁으로 발전되었던 이 문제는 결국 베냐민 지파의 남자 600명만 남긴 이 멸족에 가까운 비극에 다다라서야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결국에 멈춰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비참의 자리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레위인으로서부터 각 백성들이 왕 되신 하나님 경외함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의 옳은 길로 계속해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마다 찾고 그 뜻을 따라 거룩한 길로 나갔다면 그 자리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매 순간들 속에서 또 중요한 사건들 속에서 그 거룩함을 따라 멈춰서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그 결과가 그들 모두를 비참함에 굴러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백성들은 이 비극적인 자리에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형제 지파의 멸족을 애통해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흘리는 이 애통의 눈물은 이전에 흘렸던 눈물의 성격과는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20장에 1차와 2차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각각 22,000명 또 18,000명 도합 4만 명이 죽고 난 뒤 흘렸던 눈물은 회개와 반성,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에서는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게 흘리는 눈물이자 또한 분명 하나님께 묻고 치른 전쟁임에도 실패했기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원망과 책임 전가와 더불어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만든 베냐민에 대한 더욱더 적대적인 미움에서 흘리는 눈물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1장 2절에 이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막상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일을 치르고 난 뒤 손에 잡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아니라 끔찍한 결과들이었고 그 죄악의 무서움에 대한 후에 섞인 눈물입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그 죄악의 무서움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며 흘리는 눈물이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변화의 눈물은 아닙니다. 순도 100%의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 속에 또 향후 이들이 행한 일들을 볼 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온전한 믿음의 행함을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버려놓은 일이 무섭고 뒷감당하기 어려워 갖는 후회와 미안한 마음,
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암담해하는 감정과 고민의 상태이겠습니까? 집에서 강아지를 제가 키우는데 자기의 용변을 실수했을 때에 영특해서인지 실수한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고 맴맴 그 주변을 돌면서 주인인 저의 눈치를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하는 때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회개라 하지는 않습니다. 회개는 그런 단순한 죄책감을 덜어내거나 누군가에게 또한 책임을 전가하거나 눈치를 보며 그 책임에서 벗어나거나 또 문제 해결을 위해 자기 원하는 대로 방편을 마련하는 것들을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 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과 질서를 따라 돌이키고 죄악의 마음, 이 상태, 이 상황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또 일으킨 그 문제와 상황이나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회복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회개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 계획, 그 목적대로 되돌이키는 영적인 결단과 삶을 드리는 영적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제사 속에 녹아들어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회개와 회복의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회개를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죄의 무게입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중한지를 측정해 본다면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사함을 받는 속죄의 제사에서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동물들이 피를 흘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뿐인 생명의 희생이 뒤따르는 이 대가 지불과 그와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앞둔 이 절기에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죄에서 속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성자 예수께서 회개의 제사, 이 산제물이 되셔야 했습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생명을 대속으로 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곧 죄의 무게이자 회개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고 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의 마음을 가진 자는 회개를 경솔히 여기거나 그런 중함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모든 죄의 무게를 덜어내거나 책임을 다할 수는 없지만 죄 사함과 용서를 구하며 회복을 원하는 자들은 그만한 무게감을 안고 거룩한 부담과 책임감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죄를 지었던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의 그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아래 깔리심처럼 엄청난 대가 지불과 책임의 무게가 짊어지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 겸비한 마음과 참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복에 온 힘과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의 회개의 모습을 비춰보면 눈물로 회개하긴 하지만 온전하지 못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일을 만회하고자 베냐민 지파가 멸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길랏 야베스의 거민을 어린아이로부터 무자비하게 모두 다 학살하고 여인 400명을 취하여서 남은 베냐민 자손 600명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한다고 하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죄를 범한 바와 같이 여전히 자신들의 허물들을 합리화하고 자기 편리에 따라서 더욱 어리석은 이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다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는 무엇인지를 살피라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뜻 안에서 합당하고도 온전하게 회개하라 명령하십니다. 올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들, 이 갈등들, 상처와 아픔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러면서도 여전히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후회와 마음의 부담감만을 안고 그것을 덮고 있거나 또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발견된 허물들과 지금도 내 자신을 옳다 여기면서 회개를 등한히 하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진실되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고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발견되었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책임을 어떻게 다해야 할지 기도하고 찾으십시다. 그때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또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수만 가지, 수만 번의 영적으로 바른 생각, 회개해야 한다는 마음의 결단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 걸음도 회개의 자리로 삶을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회복의 역사,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참된 회개하는 마음과 또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용기와 결단의 행동을 실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들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과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며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죄와 허물들이 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신실하심과 그것과는 다른 불의와 죄악, 불신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 앞에 참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회개에 합당한 삶,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에 부끄러워하거나 책임을 외면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과 같이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적극적인 회개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 중에 지은 죄일지라도 경솔하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또 내 자신의 허물로 인해서 고통과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가족이나 자녀, 이웃에 대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위로와 거룩한 책임을 다하는 이 죄사함을 받은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의 자리로부터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새로운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먼저는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 심각한 물가 인상, 또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전 세계의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이런 가운데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그 사랑,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의 회개와 영적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영적인 지도력을 따라서 백성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오며 미국과 세계 여러 지역의 위기 상황들을 복음적으로 평화적으로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양국의 이 나라와 백성들 또 세우신 교회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는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나를 만나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나를 만나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아멘. 피난처 있으